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고 하는데 그 세리의 기도의 핵심은 스스로 낮아지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의 기도의 낮아진 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지를 또한 돌아보고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리의 기도, 스스로 낮아지는 기도를 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기도 무서운 거구나. 정말 기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마치 법정에서 최후 판결을 내릴 때 쓰는 표현과 비슷한 정도의 무게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판결한다. 강조에 강조를 더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단순히 응답받나 거절되냐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이냐 의롭다 하심이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에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도를 응답받고 또 기도가 거절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안 들려지고 외면하시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세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는 그 세리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돌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질 못하고 또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한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10장에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쉽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잘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보다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십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1차적으로는 옳다, 받아들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숭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나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도가 있고 아닌 기도가 있고, 의롭다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자 세리 자체를 받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신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리에 기도하는 것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리의 기도를 쫓아가는 것,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리 기도의 핵심은 스스로 낮아지는 기도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낮추는 기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낮추심을 모범으로 삼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춰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어떻게 낮춰지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신 것,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의 정확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고백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할 때 품으라라는 말을 헬라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동일하게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이 말을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라고 번역했습니다. 너의 태도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너희 마음에 동일하게 갖고 있어라. 그 뜻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낮춤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기도의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예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들을 취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우상과 또 사람들과 피조물과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인지상정이 하나님과 내 안에서 동등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등된 것도 버리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우리 자신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는 것,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내 뜻과 내 생각이든 외부적인 것 같이 있는 것이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스스로 낮추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는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본을 따라 말씀에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엎드려서 얼마나 많은 시간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수없는 말들로 수없이 기도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 다음에 순종이 없으면 그 기도 헛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말만 해놓고 전혀 딴짓을 해요. 그 말이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죠. 영혼이 어떻게 잘됩니까?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손에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고 형통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범사에까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의 기도에 보면 이 두 가지의 핵심의 원리가 아주 깊이 잘 들어있어요. 세리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는 그 마음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모범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리의 기도에는 스스로 낮아지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세리에는 기도의 자리가 낮아졌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멀리 서서라는 표현을 주석학자들은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멀리 서서 감히 성전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의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다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멀리 서 있다는 것은 제단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제단에 가까이 같이 있을 때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에게 멀리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왔다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부끄러운데 바리새인이 들어놓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세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제단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리새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멀리 서서 떨어져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제단에서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질까 그런 생각조차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는데 사람의 말소리가 나를 방해하고 또한 제단에 있고 싶지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내 자기감이 나를 방해할 때 멀리 서서라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말씀드리고 붙들려는 그 모습이 세리의 모습, 멀리 서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이 자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일 먼저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들볶인 눈으로 봤을 때 내 죄가 보이질 않아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자기의 형통과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필요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더 문제가 돼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리 나를 평가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 믿음, 그 자리, 바로 처음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에 가까이 못 가도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집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단둘이 대화를 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영혼이 가출한 것 같다고. 분명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말을 해대고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시고 듣고 보고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세리의 모습을, 스스로 낮아진 모습을 보면 태도였습니다. 놀랍죠? 멀리 서서, 그 다음이 뭐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의 내용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가 무엇으로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 얘기하셨죠. 두 번째 세리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차를 먼저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친다는 것은 회개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을 친다는 표현을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딱 한 번 더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딱 두 번 사용하셨어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오직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하셨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명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살고 계속해서 피리와 애곡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람들 세상 사는 것을 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자기들의 뜻과 이상을 실천하며 먼지와 같은 인생이 영원한 세상을 사는 듯 착각하며 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벨까지 쌓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울던 예수님이 애곡하든 간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행복과 번영입니다. 타인의 슬픔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때는 더욱더 외면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눈 감고 귀 닫고 마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주님은 나를 위해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루어 주시면 되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의 뜻은 다른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나는 내 뜻대로 주님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가슴을 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가슴을 치는 자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기도보다 먼저 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가슴을 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죄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래하시고 주님이 피리 부신 것에 춤을 추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요기도회 때 모여서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피리를 부시고 주님이 애곡하신 내용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여기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셨던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될 그 피리 소리에 춤을 추고 그 애곡 소리에 가슴을 쳐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기 전에 먼저 보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마음부터 보세요. 태도부터 보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무리 말로 수려하게 유창하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보다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세 번째 세리의 기도에 스스로 낮아진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얼마나 짧습니까?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밖에 안 했어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눈도 뜨고 무리도 걷고 죽을 히스기야의 목숨도 더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실 때 두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고만 소리 질러라. 주님 지금 행차하시는 거 안 보이냐? 꾸짖었어요. 그러자 그 두 맹인이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에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녀의 소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이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멀리 서서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슴을 치며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한 주님 앞에서 다만 회개로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 먼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기도하는 자를 먼저 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인들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일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기도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평안히 집으로 내려가는 이 저녁이 되시는, 이 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